안녕하세요. 대한예수장로회 통합교단 행복카페교회 담임 리바이벌센터 대표 양범주 목사입니다. 2021년 7월 19일 월요일 21세기 도란노선 큐티 말씀과 회복 도란노선 66운동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14절에 20절까지 말씀,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주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물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계속해서 큐티 묵상 말씀 내용입니다. 제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란 게 무엇인지 명료하지 않거나 믿음으로 인한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오늘날 생각 이상으로 많다고 보입니다. 막연하거나 추상적이거나 애매하게 이해하고 있거나 잘못 알고 있거나 성경과 다르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믿음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고 보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라고 했는데 어찌 믿음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이해도 안 되고 믿기지도 않으며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는 이들이 허다하다 할 수 있는데 저부터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도 적지 않은 시간 그랬던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 말씀이고 어렵게 말해도 말씀이며 복잡하게 말해도 말씀이고 한참을 말해도 말씀이고 책을 수백 권 예를 들어도 말씀이고 모든 교리와 신학과 원리를 다 동원해도 결국은 말씀이며 무엇보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봐도 말씀이고 모든 믿음의 선배들의 공통점도 말씀이고 모든 믿음의 근원이자 시작인 하나님께서야말로 그 자체가 말씀이시며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케 하고 복음의 한가운데 있는 예수님께서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고 진리와 권능, 은사와 믿음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도 단적으로 말씀의 영이시며 말씀대로 실행하시고 경험케 하시는 영이신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외식과 위선과 과시와 같은 경우가 아닌 한 누군가가 지위와 신분, 나이와 성별, 상황과 형평 등을 떠나 말씀을 한 번이라도 읽거나 듣거나 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다면 그만큼 믿음이 더 있다고 볼 수 있고 거기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한 번이라도 더 말씀대로 실천하고 증거할 수 있다면 그만큼 더 믿음이 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도 그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실행한 것이 전부라 할 수 있고 노아의 대단함도 오랜 시간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고 조롱했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말씀대로 행한 것에 있으며 요셉 또한 감당하기 힘들 수 있는 시련과 환난들 가운데에서도 사력을 다해 말씀을 지킨 것이 그 자신과 온 주변, 그 나라와 주변 나라들, 자신의 민족까지 살리고 형통케 했고 신앙의 전성기 때의 다윗이 하나님께 가장 기쁨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에게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며 말씀 한마디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기 때문이며 믿음의 대선배인 다니엘은 한두 줄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왕의 진미를 사양하기까지 했고 사자굴을 던지는 것까지 감당했고 예수님의 사도들의 처음도 예수님을 따라하는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을 버려두는 것이었고 비록 연약함과 허물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말씀대로 살고 증거하다가 말씀과 함께 죽은 자리를 할 수 있으며 베드로가 주님 앞에 반석같이 서임받을 수 있었던 것도 말씀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것이 중심이고 성전 민문에서 남에서도 못 걸었던 자를 그 자리에서 일으켰던 것도 말씀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기 때문이며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며 그를 통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능력과 역사와 열매들이 전 세계에 걸쳐 온 우리들에게 이르기까지 나타나게 되었던 것도 그 말씀을 위해 생명까지 아끼지 않았던 믿음과 고백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도 더 큰 믿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더 큰 믿음이라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이방 백부장도 단적으로는 말씀의 믿음으로 자신의 집까지 예수님께서 가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말씀만으로 중풍에 걸린 하인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인한 것이었고 마리아는 하인에게 예수님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고 하면서 그 하인들과 함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경험했고 그 전에 천사를 통한 천의 형태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메시아의 육신의 어머니가 되어 온 세상 모든 인류의 구원에 가장 가까이에서 동참할 수 있었던 것이며, 열두 혈일적 여인은 비록 예수님에 대해 소문을 통해 들은 말씀이겠지만 그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모든 것을 무릅쓰고 옷자락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이고, 실제로 그 헬로 근원까지 고침받을 수 있었고, 다윗의 자손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며 그 자리에서 눈을 뜨게 된 길가의 맹인들도 따지고 보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통한 말씀이든 메시아로 계시된 구약의 말씀이든 어쨌든 예수님을 말씀대로 믿었던 것이 핵심이며, 마른 뼈들이 큰 군대가 되는 환상이나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다시 살게 된 것, 예수님께 처녀의 몸에서 성령님으로 잉태되신 것, 십자가를 지신 것,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성령 강림의 사건, 아니 무에서 유로의 천지창조부터 모두 다 말씀대로이고 말씀과 직결된 역사들인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모든 믿음들이 진행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난 것이고, 사실 말씀과 믿음, 하늘의 힘, 역사들, 구원의 일들 결코 분리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체가 말씀이신데 말씀으로 존재, 창조,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뿐만 아니라 말씀과 함께 모든 주권과 약속, 계획, 예정, 섭리들이 실행되는 것이며, 또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고 말씀을 보이시며 말씀이 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시고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구원을 다 이루셨고, 무엇보다 죄악과 심판의 인생들을 말씀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시며 구원에 참여케 하신 것이고, 더 나아가 성령님께서도 하나님의 영이시면서 말씀의 영이시며 전지전능의 하늘의 힘으로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들이 다 실행되게 하시는 영이시고, 무엇보다 예수님 이름에 약속되어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구원의 일들이 말씀대로 시간과 공간을 넘어 실제가 되고 경험이 될 수 있게 하시는 영이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시고 말씀으로 하나 되어 역사하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을 위한 모든 구원의 일들, 하늘의 역사들이 말씀과 직결되고 하나님께서 다른 누구보다 말씀의 사람들 가운데 삼위로 하나 되시어 기뻐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구원 세계와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있어 그 전제부터 예수를 믿고 구원에 참여함으로 말씀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그렇게 말씀의 백성된 자들이 어느 정도로 껴있고 산신앙이 되어 말씀으로 사는가가 모든 생생함과 강렬함의 기준이며, 다시 우리 인생들의 삶의 자리, 인류 역사 현장에 있어서 말씀의 신앙이 모든 역사와 경험에 있어 핵심이고, 실상 현생에서 우리들 누리는 하나님 나라와 우리들이 영원히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말씀인 것이며, 사실 오늘 우리들에 있어 그러한 말씀의 믿음이 한 계자씩만큼만 있어도 무슨 일이 날지, 말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가늠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페북도라노선 66운동은 역대상 파트 삶의 끝자락에서의 다윗의 고백이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아래 본문은 다윗이 염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말씀과 복, 때로는 죄와 징계,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크고 작은 역사들을 여러 모양으로 경험한 후 주님의 품으로 가기 전의 고백입니다. 전후를 포함해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살아 역사하시며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 하나라도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인생들이 그토록 사모하고 중요한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 주인이시고 그 뜻에 따라 실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으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이고 무엇보다 말씀으로 살면서 의지해야 되며 그때 책임져 주실 것이니 조금 더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며 영원히 송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윗의 고백은 오늘 우리들에 있어서도 믿음의 세계와 신앙적 원리에 있어서도 정확히 일치되고 직결되는 것입니다. 세상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 다윗을 통해 오늘 우리들에게도 알려주시고 우리들도 함께 경험하고 고백하며 참여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들이 더욱 온전히 풍성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보혜사 성령님까지 보내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온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수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 되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들었을 뿐이니이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페북도 한순 66 중에서 미랄서원 출판사입니다. 이상이고 더 많은 자료는 페이스북 양범주 또는 다음 검색 행복카페 교회의 리바이벌센터 게시판이나 설교 예배 게시판에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며 모든 문제들에서 하늘의 힘으로 치유되시고 무엇보다 제가 아닌 말씀을 결단하심으로 복음의 능력들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